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마다 참 이런저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많이 하는 편일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어떻게 좀 힘드세요? 살만하세요? 여러분 표정이 굳이 뭐 대답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지금 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절실히 지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 구름기둥은 그냥 내 인생에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불기둥은 무슨 내 열불나 죽겠다고 하는 그런 표정들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사는 게 어때요? 힘드시죠? 만만치 않다 싶을 때 있지 않으시냐고. 지난 수요 설교 때도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자기가 뭐 하다가 안 되면 막 짜증내면서 이래요. 아이고 참말로 전라도 영락 없이 전라도입니다. 네, 저희 둘째 딸이 막 짜증내면, 하다가 뭐가 안 되면 아이고 참말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진짜 아이고 참말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인생 사는 게 때로는 참 너무 힘들고 죽겠고 답답하고 막 승질나고 그러실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인생을 오래 많이 살았다고 해도요, 이제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고 살았으니까 나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끝도 없다고. 나는 혹시 그러세요? 많이 겪어보고 많이 상대해봤다고 해가지고 좀 그래서 진짜 어떻게 단련이 되고 아무런 상처나 부담도 안 느껴지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특히 여자 성도님들,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밥 차린 거, 밥 하신 거, 그거 총 몇 번 했는지 혹시 계산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나 여태껏 살면서 밥 몇 번 했다, 총. 나 여태껏 살면서 밥 차린 것만 해도 한 27,562번 정도 한 것 같다. 이렇게 앉아서 세고 계신가요? 그거 어떻게 다 세겠어요, 그쵸? 시집 오셔서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시집 오셔가지고 이제 하루 3끼 1년 365일 꼬박 20년 동안 밥 하셨다고 해도 그거 총 몇 번일까요? 3 곱하기 365 곱하기 20년 몇 번이죠? 네? 여러분 대답 기다리는 것보다는 주님 오실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미리 계산기를 다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하루 3끼 1년 365일 빠짐없이 20년 동안 밥 차리면요, 계산해보니까 21,900번 밥하는 거더라고요. 21,900번. 근데 20년이 뭐예요? 여기 대선배님들 계시잖아요. 30년, 40년 밥하신 분들, 하루 3끼 30년 하시면요 32,850번 밥 차리시는 거예요. 40년 차리시면요 43,800번 밥 차리시는 겁니다. 아주 그냥 듣기만 해도 밥통을 뽀개버리고 싶죠.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밥을 차렸으니까 내가 진짜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이런 거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엄마가 밥 차릴 거니까. 혹시 이러실까요? 하던 사람이 해야지, 누가 엄마 대신에 밥을 하려고 그러냐고, 누가 교만 떠냐고, 밥하는 건 엄마가 전문가다고, 손 하나 까딱하지 말아요? 혹시 이러세요? 아니실 거예요? 하여튼 이 집 인간들은 나 아니면 손 하나 까딱하는 인간들이 없다고, 내가 밥하려고 태어났냐고, 진짜 이놈의 밥통을 뽀개버리고 내가 가출을 해버려야지, 지긋지긋한 밥하는데 내가 이제 안 하지,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밥통 몇백 번도 더 뽀개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밥이라는 게 방금처럼 성경책 몇 장 피면 뚝딱하고 나오는 것처럼 밥이 그냥 하면 뚝딱하고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쌀 씻고 밥 안 치고 국찌개도 끓이고 반찬도 그래도 몇 가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밥 중에 최고 맛난 밥은 어떤 밥이라 그래요? 내가 한 밥 말고 남이 해준 밥. 남이 해준 밥보다 더 맛난 밥은요, 남이 사준 밥. 공짜 밥 얻어먹는 밥이에요. 남이 사준 밥. 근데 그 남이 사준 밥 중에서도 제일 맛난 밥이 혹시 어떤 밥인지 아세요? 바로 목사가 사준 밥이에요. 목사가 소고기예요. 목사가 사준 밥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밥하기 싫어 죽겠다, 남이 사준 공짜밥 먹고 잡다 할 때는 고민 마시고 목사한테 전화 때리세요. 제가 아주 맛난 데 가서 모시고 사드리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아셨죠? 고창 읍내 가면 천국 있어요. 천국. 김밥 천국이라고. 거기 가면 김밥이 그냥 천국입니다. 그냥 김밥, 치즈 김밥, 매운 김밥, 별 김밥 다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아셨죠? 농담이고요. 비싼 데 모시고 갈 테니까 언제든 진짜로 전화 주십시오. 소고기 접수했습니다. 여튼간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래 살았고 많이 살았다고 해서요 우리가 뭐 인생 사는 게 아무렇지 않고 내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어떤 인간이랑 투닥거리더라도 다 괜찮다? 밥을 수없이 했으니까 난 밥하는 거 아무렇지 않아라? 우리 그렇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무리 오래 살았고 많이 살았고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 산전수전 공중전 부딪혀 볼 만큼 부딪혀봤고 상대에 볼 만큼 상대해봤다고 해서 아무런 타격도 충격도 흔들림도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겪어보고 상대해봐도요 이게 좀처럼 무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괜찮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일이 터지면요 그 충격이 또 그대로 다 느껴진다고요. 지난번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었는데 이 정도 일이 가지고 무슨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 일은 지난번 일이고 이번 일은 또 이번 일인 거예요. 또 새롭게 터진 이번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고. 그래서 몸도 덩달아 정말 기운이 확 빠져요. 무엇보다 그래서 믿음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네? 어쩌자고요 도대체? 저보고 어떡하라고 어지간해야죠. 하나님 한두 번이어야죠. 이미 너덜너덜해질 만큼 너덜너덜해진 인생인데 얼마나 더 꾸기고 찢기고 짓밟고 얼마나 더 너덜너덜하게 만드실 거냐고. 저 진짜 죽겠다니까요. 진짜 이제는 안 돼요.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요. 하나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요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우리 집에 빵하고 터지면 단련된 줄 알았던 그 믿음이 너무도 쉽게 파삭하고 또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앞에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얘기인데 한번 말씀 보실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대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뭐를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초상을 치르는데 그 초상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뭐 초상집이니까 당연히 곡소리 나고 우는 소리만 가득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초상집에서 같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끼시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대개는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깊이 공감해 주셔서 같이 슬퍼해 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 주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이죠. 맞아요. 너무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맞다고.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참 못돼 처먹었고 심사가 고약한 믿음 없는 목사라서 이 말씀 다시 보는데 한편으로 좀 이런 마음이 진짜로 좀 들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감히 하나님이 밉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한 주 사이에 목사가 이딴된 게 아니고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예수님. 이런 원망이 좀 새어나오더라고요. 예수님도 슬퍼서 우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슬퍼하시고 눈물 흘릴 일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슬퍼하시는데 눈물 나는 일이 있으실 정도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슬픔을 넘어서 아픔, 눈물을 넘어서 피눈물이 날 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위로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새어나오더라니까요. 아니 아시는 분이 예수님 본인도 이 땅에서 슬퍼하고 우실 일이 있으셨으니까 예수님이랑 감히 잽도 안 되는 예수님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을지를 아시는 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깊이 공감을 하셨다면요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남들은 10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오늘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인데 그래도 입에 주여 주여 소리를 달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한테는 남들 10번 슬퍼하고 눈물 흘릴 거 한 번이라도 줄여주셨어. 9번만 슬퍼하고 8번만 슬퍼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나름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이런 마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우셨다는 이 얘기가 진짜 다시 보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니까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말씀이 제일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고편이에요. 제가 아직 승길 내게 더 남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이 다음 말씀 때문에, 이 다음 상황 때문에 더 딱지가 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그 초상집에서 슬퍼하시고 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요. 또 말씀 맞아 보실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을 뻔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담대하라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도로 다시 뭘 해주셨어요?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왜 핫딱지나고 10이냐고요? 여러분, 저는 또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해야 설교를 마저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그렇지 않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당시에 죽은 사람이 나사로 뿐이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만 도로 다시 살려주시냐고. 그 옆집에 너사로, 니사로, 노사로, 누사로 그 사람들도 죽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안 사? 실제 너사로 노사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죽었을 텐데 왜 그 놀라운 기적, 대단한 기적을 나사로한테만 보여주셨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솔직히 제가 배 아픈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시냐고. 여러분 제가 이번 주부터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항상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항상 다시 시작하시는 것처럼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지금 며칠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팔굽혀펴기 있잖아요. 팔굽혀펴기를 쉬지 않고 연속으로 총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몇 번? 팔굽혀펴기 안 쉬고 계속해서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니, 맞춘다고 선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15번? 오, 진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쉬지 않고 팔굽혀펴기를 몇 개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50개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네.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아마 다들 이런 지금 대답이 잘 없으신 거 보니까 아마 속으로 저 팔로 팔굽혀펴겠다가는 팔은 굽혀도 도로 피지는 못하는 나는 그런 생각이 싫어서 여러분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제가 보인다니까요. 이 목사를 무시하는 게 다 얼굴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요 팔굽혀펴기를 쉬지 않고 연속으로 정말로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쉬지 않고 50개 할 수 있어요. 또 못 믿으시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팔굽혀펴기 제가 쉬지 않고 연속으로 50개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순식간에 30개 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이제 하다하다 대놓고 사기를 친다고. 그런 팔굽혀펴기면 나는 100번도 더 하겠다고. 네, 죄송합니다. 낯짝 두껍게도 감히 좀 여러분 앞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지끄려 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팔굽혀펴기. 운동들 할 때 그 팔굽혀펴기 많이들 해요. 방금 저처럼 진짜 말 그대로 팔 굽혔다 펴는 거 그거 아니고요. 몸을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팔을 굽혔다 폈다 해가지고 몸을 위아래로 그렇게 하는 운동, 팔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문득 그 팔굽혀펴기 나름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고로 진짜로 쉬지 않고 이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튼간에 별로 또 못 믿으실 것 같은데 여튼 이 팔굽혀펴기 운동을 하다가 또 뭔가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제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내 무거운 몸의 무게를 팔 하나로 버티고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거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팔의 근육을 키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를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내 인생의 무게를, 내 가족의 무게를 두 팔로 간신히 버티고서 올리기도 했다가 내리기도 했다가
그게 우리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너무도 불공평하다 싶은 게 뭐냐면요. 누구는 보니까 그 팔이 아주 그냥 무쇠팔인 거예요. 강철팔인 거예요. 근육이, 알통이 아주 울그락불그락 근육이 아주 그 팔에 덕지덕지 붙어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가족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팔은 어때요? 너무 매갈이 없어 보이고 너무 앙상해 보이고 정말 좀만 툭 쳐도 부러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고요, 여러분의 팔. 물론 제가 여러분의 그 숨겨진 팔뚝살의 정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요상하고 흉측한 팔뚝살을 따다가 찌어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제가 진짜로 뭐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팔대기를 이 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팔이요, 우리 영혼의 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두 팔, 영혼의 두 팔이 때때로 남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시시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의 소리가 튀어나온다고요. 왜 나사로 집에만 그런 기적의 팔을 주시냐고요, 하나님. 우리 집은요, 우리 새끼들한테는요, 나한테는요, 왜 그런 무쇠팔, 강한 팔, 힘센 팔 왜 안 주시는 건데요? 이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밉다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원망의 소리가 감히 튀어나올 게 있지 않으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의 얘기가, 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때때로 위로와 은혜가 되기보다는 부끄럽게도 진짜 질투와 원망의 마음으로 다가온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여튼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 보고 나서 은혜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승질만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만 되더라고요. 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솔직히 얘기드리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니 별소리를 또 다 한다 싶긴 한데요, 최대한 솔직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딴 데에서는 몰라도 교회에 오셔서만큼은 솔직해지시자. 다 까발리셔도 좋아요. 교회 와서만큼은 솔직하게 다 오픈하시고 솔직하게 다 까발리셨으면 좋겠어요. 쌩얼도 그래서 오케이예요. 어차피 주님도 다 아세요. 여러분 쌩얼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서 어차피 괜찮아요. 그러니까 쌩얼도 오케이, 저처럼 대머리도 오케이예요. 뭐든지 다 오케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서 가면 쓰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솔직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한다는 게요,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절망 중에 있는 분들한테,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 이 소망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과 시련과 고난 때문에 정말 믿음이 너덜너덜, 아주 믿음이 산산조각 나신 분들한테,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주님과 함께 이 소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작 목사인 저부터도 절망 중에 있고 믿음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은데 그 소리를 여러분한테 오늘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때로는 설교한다는 게 너무나 괴롭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염치가 없다 싶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게 있다고 나온 거예요. 설교 제목이 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그럼에도 괜찮아요. 이게 괜찮다는 건지 안 괜찮다는 건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이 나온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너무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제가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요약 정리하면 딱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오늘 주신 말씀 요약 정리하면 딱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옵니다. 보세요. 일단 의인이 부르짖음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요, 부르짖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괜찮은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대요. 다행이에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 마저 보시면 의인은 뭐가 많을 거라고요?
고난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괜찮아요. 그런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신다고요. 또 그래서 다시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도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믿고 그래도 나름 하나님이랑 으쌰으쌰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전혀 부르짖을 일이 없도록, 뭐 건져주고 자시고 할 일도 없도록, 고난이 일절 없도록 해주시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툭하면 애타게 부르짖을 일이 많을지니라. 환난과 고난이 참말로 많을 거다. 누군가가 뼈를 보호해줘야 할 만큼 너의 뼈를 으스러뜨리고 꺾으려 하는 공격과 충격이 억수로 많을 거다. 이렇게 안 괜찮은 상황들, 사람들, 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져는 주신대요. 그런데 다시 또 안 괜찮은 상황들, 사람들, 일들 또 겪게는 하신대요. 그래서 또 건져는 주신대요. 뼈마디가 아프고 쑤시기는 해도 꺾이고 부러지지는 않게 해주신대요. 그러나 또다시 안 괜찮은 상황과 사람과 일을 만나게 하신다고. 이거 계속 반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기도하셨어도요, 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도로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안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괜찮아지실 거예요. 우리요, 이렇게 안 괜찮다가 안 괜찮다가 이거 평생을 계속 반복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절대로 괜찮기만은 할 수 없는, 때로는 안 괜찮기도 하는 이 땅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건졌다가 그거 계속 반복하시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건져주셔서 천국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둘째 딸내미가요, 학교를 갔다 오면 저한테 학교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쭉 보고를 합니다. 제가 굳이 안 물어봐도 자기가 그렇게 다 보고를 해요. 오늘 학교에서 점심밥이 뭐가 나와서 뭘 먹었고, 친구 누구랑, 실명을 공개하면서 거기 친구 누구랑 놀았고, 뭐 하고 놀았고, 그게 재미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쭉 보고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공부한 거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럼 왜 얘기 안 하는지. 공부하는 학교 가는 건데, 어쩌다 시험 점수 잘 나오면 그때는 막 기분 좋아서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보통 공부 얘기는 잘 보고 안 하더라고요. 주요. 여튼간에. 그러면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친구랑 싸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빠 들어봐. 우리 반에 나랑 친한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지우개를 빌려갔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돈 달라 그랬어. 근데 걔가 안 주는 거야. 어이없잖아, 참말로. 친구랑 싸운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도 보시다시피 귀가 좀 큰 편이에요. 귀때기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결혼하고 애 생기고 나서 귀때기가 더 커졌어요. 여자 셋이서 한마디씩만 해도 3마디거든요. 귀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여튼간에 저희 둘째 딸이 뭐라고 쫑쫑쫑 거리면서 친구랑 다투고 싸우고 온 얘기를 저한테 곧잘 해요. 그럼 제가 그래도 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얘나야, 그래도 싸우지 마. 이해해줘. 네가 그냥 봐줘.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의 딸답게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야, 넘어가 줘라. 제가 그래도 나는 나사롭게 목사로서 저희 딸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제 딸 앞에서는 아빠잖아요. 그래서 제 딸이 친구랑 싸워서 지고 왔다는 얘기 들으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해줄 때가 많습니다. 딸아! 싸우더라도 절대 지지는 말거라. 반드시 이겨라. 하나님의 딸의 담대함을 보여줘라. 나사롭교회의 힘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을 해주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요. 대신 아빠가 교회 목사만 말하지 마라. 차라리 아빠가 깡패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덩치가 이래서 그렇지 머리만 보면 어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저 아까 팔굽혀펴기 하시는 거 보셨죠?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팔론데 치면 원펀치 3강 아니에요. 너무들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셔서 여튼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아니 자기 자식이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고 막 그냥 상처받고 오고 눈물 찔 짜고 오고 들어오는 거, 그거 보고 아무렇지 않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제가 그 말에 저희 딸이 싸우고 왔다는 얘기 듣고 화가 나가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학교 쫓아가가지고 우리 딸님이랑 싸운 애 누구냐고, 우리 딸님이 지우개 빌려가지고 덜 안 갖다 준 걔 누구냐고 제가 막 쫓아가가지고 가서 팔굽혀펴기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싸우고 부딪히고 해결하고 이런 걸 항상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대신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고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딸의 인생은 제 딸이 살아내야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나서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구르고 깨지고 박살나고 그래서 정말 너덜너덜해지는 거에 우리 하나님은 같이 상처받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세요.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에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는 않으신다.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싸워내라고 하신단 말이죠. 우리 보고 부딪히고 겪어나고 기어코 통과해서 뚫고 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대신 다 뚫어주시고 대신 다 막아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안 괜찮은 이 땅에서 나를 때때로 그럼에도 괜찮게도 해주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아프고 슬퍼할 때 내 입장이 되어주셔서 똑같이 아파해주시고 슬퍼해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있구나. 나와 우리 집을 또 이런 환난과 고난의 격도로 내버려 두시긴 하지만 때때로 나랑 우리 집을 이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도 주시고 뼈를 좀 다치게 내버려 두시긴 하더라도 뼈가 꺾여서 아주 뼈가 아작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거 알려주시려고,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거 믿게 해주시려고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 괜찮도록 또 부딪히고 또 싸우고 또 지지고 볶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안 괜찮은 상황에 두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계시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사기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빨린 거짓말하면서 여러분한테 헛된 소망 갖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괜찮으실 거예요. 또 아프실 거예요. 또 힘드실 거예요. 진짜 또 어찌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날이 깜깜한 순간이 또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요, 괜찮기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또 안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새 또 그러나 괜찮아지기도 하실 거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 가정을, 우리 교회를 괜찮도록 건져주실 거라고요. 영혼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다시 또 안 괜찮아져도 그런데 괜찮아지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간증을 꼭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나사로처럼 뭐 죽었다 살아난 그런 놀라운 진짜 놀라 자빠질 만한 기적 그 정도까지의 간증은 없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꼭 이 간증은 남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되게 안 좋은 안 괜찮은 삶의 위기의 순간도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포도시 숨 쉬어서 살 수 있도록 건져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네 엄마는 네 아빠는 그럼에도 기어코 살아냈다고. 그래, 나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안 괜찮은 순간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순간도 있었다. 하나님 덕분에, 그 하나님 덕분에 나 살아냈다. 우리 눈 감는 그날 이 간증 남길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간증 남길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를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